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희생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에 시작하는 첫째 날, 오늘 제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 십자가 주변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군중들의 모습을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 가지 얼굴을 단계별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얼굴은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으로 잡은 21장 6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얼굴들입니다. 종려주일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또 왕 대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오늘 보니까 겉옷을 벗어서 펴고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베서 길에 펴고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소리 높여서 찬양을 드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이 기록을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볼 것은 21장 6절을 잘 보면 겉옷을 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그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군중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따라한 거예요. 제자들처럼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찬양을 하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1장 9절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따라서 한 거예요. 제자들이 외치니까 군중들도 따라서 외친 거예요. 겉옷을 제자들이 까니까 군중들도 따라서 깔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있은 바로 뒤에 같은 본문 34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겉옷을 깔고 찬송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 인파들의 그 많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고 찬송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내 앞에 십자가가 멀지 않았구나, 이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종려나무를 깔고 찬송을 하고 환호를 부르고 메시아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가까이 왔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영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비유를 좀 더 살펴보면 마침내 지금 찬송하고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 이 무리들이 결국은 나를 배신할 것이고 나를 거절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다 라는 비유인 거예요.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은 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바로 다음에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비유에서 아들을 죽이는 농부의 그 비유 속에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그 소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콕 찍어서 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보고 하는 소리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 알고 있구나, 죽이려고 알고 있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46절은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이렇게 바로 이어서 말씀이 나와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 무리들은 예수님 편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편에.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적이와 악의를 품고 잡으려고 하지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날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쨌든 간에 동기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록 제자들을 따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행렬에 이 무리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군중들의 첫 번째 얼굴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환영하던 첫 번째 얼굴, 이 무리들의 모습이 닷새 후에, 1호부터 닷새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두 번째 얼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0절로 또 마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이 환영하고 찬송하던 이 얼굴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얼굴로 완전히 돌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을 충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금방 읽은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체포할 수가 없었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 마태복음 27장에 와서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무리들을,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을 충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 죄인 한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충동한 결과 예수님을 풀어주자가 아니고 27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이 이 무리들의 두 번째 얼굴이에요. 변신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난 주간 닷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왕으로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닷새 후에 지금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에 의해서 닷새 만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돌변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이 십자가 주변의 군중들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그로부터 이번에는 50일이 지난 후에 이 군중들의 세 번째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7절로 가면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때는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요.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기다리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대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도들이 나와서 성령 충만해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불법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외침을 듣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어지는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그들의 반응.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이 무리의 세 번째 얼굴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얼굴로 변모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일을 회개하면서 가슴치고 회개하는 장면.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세 번째 모습이 등장.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 자체는요, 절대로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이에요. 죄를 범한 겁니다. 이 군중들은 충동에 휘둘려서 죄를 범한 거예요. 알고 범했던 모르고 범했던 죄를 범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결과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조차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역사 속에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는 이 군중의 세 번째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몇 가지를 살피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둘러싼 세 현장을 통해서 그때그때 바뀌어지는 군중들의 세 가지 얼굴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선지자로 받아들이던 그 무리들의 얼굴이었고, 그런데 불과 닷새 후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소리 지르던 폭도의 모습으로 배반의 얼굴을 했던 두 번째 얼굴도 봤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세 번째 무리들의 얼굴도 우리는 봤습니다. 이 같은 이 십자가 주변의 군중들의 모습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수요일에 이 사건을 우리는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무리들, 시시때때로 바뀌는 이 무리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때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있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현장에 그 무리들 속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 우리는 그 군중들에 포함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모자들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면 그날 그 군중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 소리치는 그 폭도들의 무리 속에 여러분도 있었고 저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 무리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셨다.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내 죄라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적하셨고 우리 가슴을 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해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절기에 다시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근거에서 이 사순절 절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신앙이 그냥 사람들 군중에 휩쓸려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런 파묻히는 신앙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기, 제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절기를 보내면서 매일매일 우리 나누어진 성경 일기표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군중에게 휩쓸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1대1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확신, 이 깊은 믿음 속에 빠져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든든한 믿음의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